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3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3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이라서 그런지 오늘 본문은 어떤 접속사로 시작됩니까? 그런즉이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그런즉은 그러므로라는 뜻인데요. 앞의 내용을 이어받아 결론을 내릴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의 내용을 또 찾아봐야겠죠. 자, 바로 앞에 29절과 30절인데요. 우리 29절과 30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두 구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원의 계획을 청교도들은 황금 사슬이라고 불렀습니다. 결코 끊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은 반드시 영화라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내리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31절에 그러므로로 시작해서 마지막 38절에 어떻게 끝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어떠한 확신이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으로 8장을 마칩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의 결론입니다. 8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절대적인 안전, 구원의 확신을 말해왔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주제의 정점을 찍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누리는 구원의 안전, 구원의 확신을 선언하며 이 8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오늘 본문을 확신의 찬송, 승리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확신보다는 의심하며 살아가진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만한 상황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까지인 것 아닌가? 의심할 만한 이유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자, 오늘 바울도 그런 이유들을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만한 이유들, 상황들을 알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은요, 이 세 가지 이유들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31절에 나오는 대적자들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33절에 나오는 고발자들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35절에 나오는 우리의 환경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자, 우리의 고발자, 우리의 환경,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우리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두 가지 구조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언급한 세 가지 이유, 세 가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는 세 가지 이유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대책을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바로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들 때문입니다. 자, 본문 31절인데요. 우리 31절 우리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들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우리를 대적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말씀인데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실제로 이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은 이 말씀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바울은 유대교의 공격을 받았었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자신의 사도권을 공격받기도 했습니다. 어떻게든 바울을 음해하고 모함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대적들에 의해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다양한 대적들이 끈질기게 바울을 괴롭히고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바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순교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반모섬의 유배를 받아 고통 가운데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그 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나운 짐승들의 밥으로 던져져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은 성도를 미워하고 대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그 전에는 우리의 편이었던 사람들도 예수를 믿으며 대적이 됩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처음 핍박한 사람이 제 친한 동네 친구들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던 친했던 친구들인데요. 예수를 믿고 나서 술을 먹지 않으니까요. 합심을 해서 저를 핍박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술을 먹이려고 하고요. 어떻게 해서든 죄짓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친구들뿐만이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대적들이 생깁니다. 친척들 경우에는 주일에 결혼식에 안 온다고 싫어하죠. 또 신대원 간다고 했을 때는 집에서 쫓겨났죠.
예수를 믿고 나니까 대적들이 생깁니다. 없던 대적들이 생기고요. 내 편이라 생각한 사람들도 나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대적자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대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의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세상만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영적인 존재, 마귀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대적하는 사람들이요, 세상 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배후에 영적인 존재, 마귀의 역사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 핍박과 공격이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대적들을 붙여주시는가? 아니,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방해하는 대적들이 있을까? 자, 그러나 이러한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대적이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대적들이 있지만 또 생기겠지만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위해 주십니까?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위해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아들마저도 아끼지 아니하셨다면 구원받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아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도록 구원받은 우리를 대적의 손에 맡기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희생시킬 정도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우리를 끝까지 위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데 어느 대적이 우리를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인데요. 누가 하나님을 맞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묻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발자 때문입니다. 33절을 보시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또 34절에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즉 성도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 즉 마귀입니다. 그 증거가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12장 10절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매. 사단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형제들, 즉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신 자들, 그들을 참소하던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요, 밤낮 참소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참소한다는 말은 고발하고 정죄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고발하고 정죄합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를 짓게 만드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고발하는 일입니다. 정죄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정죄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인이다.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없다. 너 어제도 죄 짓고 회개했는데 또다시 죄를 짓는 것 보니 너는 하나님께 도무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도, 예배할 자격도, 복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쉬지 않고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자,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겠구나. 나도 이런 내가 싫은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런 나를 얼마나 싫어하실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38절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 판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39절에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 마귀의 고발과 정죄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일사부재리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가운데 있죠. 한번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죄에 대한 판결을 다 받으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정죄를 다 받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나의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판결이 없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을 때 끝난 재판입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소와 상고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우리를 기소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탈탈 털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유죄의 먼지가 조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법정에서 이미 우리를 의롭다 판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이신칭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즉시 우리는 영원히 의롭다 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39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기 간구하다는 말은요, 법정에서 변호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의 법정에서 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까? 자기 백성들을, 택한 자들을 변호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도 넘어지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마귀는요, 검사와 같이 우리를 쉬지 않고 지금도 고발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쪼르르르 하나님께 가서 우리의 죄를 고소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변호사가 계십니다. 그분이 하늘의 재판장에서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십니다. 이전간이 죄를 지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전간의 죄를 위해 제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대신 정죄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전간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쉬지 않고 변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아무리 고발해도 하나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무리 정죄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판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참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을 날마다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사탄에게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회개는 해야 합니다. 죄를
아파해야 합니다.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자, 그러나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멀어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의 회개가 이 말씀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또 지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셔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죄조차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환경 때문입니다. 자, 본문 3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3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39절로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자, 마지막 39절에는 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배치가 보이십니까? 35절과 39절에 똑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끊을 수 없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끊을 수 없다라는 동사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햄버거 기법과 같은 거죠. 자, 햄버거를 보면 위아래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위에 35절과 맨 아래 39절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간에 내용물들을 담아서 맨 앞과 맨 마지막에 동일한 동사, 끊을 수 없다라는 동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맨 앞과 맨 뒤, 즉 35절과 39절에 끊을 수 없다라는 동사를 배치하고 그 중간의 내용물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릴 만한 환경들로 채우고 있습니다. 35절의 그 환경들을 다시 보십시오. 환경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기 환난은요, 외적인 환경에서 오는 외부적인 압박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고난인 거죠. 자, 그리고 공고는요, 내면의 고통입니다. 환난을 겪으면서 일어나는 내면의 극심한 걱정과 불안을 의미합니다. 기근은 경제적인 고난을 의미합니다. 적신은 마치 벌거벗은 상태처럼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무방비 상태를 말합니다. 그 외에 위험이나 칼, 즉 죽음이라는 치명적인 고난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어떤 환경에 내던져져 있습니까? 37절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여기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은요, 영적인 피조물, 천사나 귀신들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또 38절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또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높음이나 깊음은 우주 전체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는 환경들에 우리는 내던져져 있습니다. 자,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전혀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 수 있으실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닐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까지인 거 아닌가?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그 이유가 37절에 있습니다.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스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신승이 아닙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내 전져진 환경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환경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더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하나님보다 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들은 하나님이 선을 이루는 도구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38절의 것들은 어떻습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 하나님보다 강합니까? 이것들도 결코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은 어떻습니까? 역시나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이것들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 전져지는 환경들 35절부터 39절까지 환난부터 시작해서 그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가 내 전져진 환경들 아래 우리는 갇혀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 환경들 위아래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더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배운 바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만한 상황들을, 이유들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대적자들. 둘째, 우리의 고발자. 셋째, 우리의 환경들. 자, 그러나 바울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37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대적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공로로는 마귀의 참소에 승소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는 우리의 환경을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때마다 넘어지기를 반복합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연약하여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침체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이유는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황금 사슬에 묶여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 바울이 위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은 영화라는 구원의 완성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넘어지고 낙심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로 하여금 더 이상 당신을 붙잡은 내 연약한 손길에서 위안을 찾지 않게 하소서. 당신이 나를 붙잡으신 강한 손 악이 그 안에서만 나는 경외하며 기뻐하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즉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는 사람 세상에 있습니까? 말로는 우리를 위한다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심 없이 순수히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한다고요? 아니요. 자녀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부모의 욕심일 때가 있습니다. 친구가 우리를 위한다고요? 아니요. 다윗이 시편에서 그토록 탄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어 탄식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통장의 잔고가 여러분을 위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놓은 인맥이 여러분을 위한다고요? 아니요. 그것들은 언젠가 여러분 곁을 떠날 것들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위하는 분은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이보다 든든한 백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8편 6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또 시편 27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만 다시 신뢰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십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어려운 환경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35절부터 시작되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같은 처지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당장에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끝난 것 같고 실패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궁극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고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오늘도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위에서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바울의 확신이 우리의 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그분의 뜻 안에서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확신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